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이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49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해마다 연중 마지막 일주일 전에 지내는 평신도 주일은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에게 고귀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겨 보면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무척이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끊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하여 속고 있는 내가 때로는 믿기까지 합니다. 정말 내가 속았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내 안에 키워온 어둠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게 나 자신을 속이고 또 속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변덕스러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은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설사 한때는 속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느 틈엔가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어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이 나라 이 땅에서는 박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없어졌습니까? 신앙에 대한 박해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과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는 한 사랑을 거부하는 박해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세상의 눈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비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싸워내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박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박해를 이미 수없이 경험하고 정말 그때는 내가 왜 그리도 어리석었느냐고 한탄하면서도 그 굴레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빠져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망설이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나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도둑을 지키는 집주인을 비유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입니까? 사기꾼도 도둑도 깨어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고 깨어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깨어있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주 하느님을 향해 있을 때만 깨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깨어있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느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물으면은 그런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느님께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향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있다는 것은 하느님께 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묻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어린 손자가 있습니다. 그 녀석이 종종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 때로는 조금 귀찮은 적도 없지는 않지만 끝없이 조잘대고 물어보는 녀석이 귀여워서 자꾸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물어 대답을 안 하면 알 때까지 계속하여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데려가신 말씀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물으라는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 물어 대답이 없으면 두 번, 세 번 자꾸 물어보는 아이와 같이 당신께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모습, 하느님께 말을 거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지시면은 우리처럼 다 큰 사람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차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을 무슨 재미로 당신의 자녀라고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쾌한 정의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에 가면 불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임에 가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지금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임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미사봉헌이 하기 싫으면 물으십시오. 하느님, 지금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히 돌려주실 것입니다. 저의 지인 한 분은 얼마 전 서울에 왔다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다음 정거장이면 내려야 하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을 비집고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바구니를 들고 옆자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서둘러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보니 10,000원 지폐만 보일 뿐 1,000원짜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장애인은 그분 옆을 지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내리면서도 무언가 찜찜한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그분이 하느님, 저 사람을 왜 제게 보내주셨습니까? 하고 물었었다면 10,000원의 지폐도 아깝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하느님, 저를 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라면 장애인을 그에게 보내신 분도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내리는 그의 발걸음도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저는 집에 있을 때면 하루 3끼를 금방 한 따뜻한 밥만 먹기를 고집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침밥을 하면서 아예 점심에 먹을 밥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점심 밥맛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하느님, 우리 저 사람이 전처럼 3끼를 따뜻한 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거라도 감사히 먹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어 죽을 먹고 있습니다. 식은 밥으로 죽을 끓여 먹기가 정말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밥 대신 죽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느님께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밥을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물어보십시오. 주일 미사에 빠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게 주일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느님께 물어야 합니다. 매일 술 때문에 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느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알려주실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묻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내 인생 모두를 묻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 손자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한다면 나도 손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귀여운 손자는 할아버지를 기찻토록 물어보는 손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겹도록 하느님께 물어보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귀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느님께 묻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속지 않으려면 더욱더 하느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속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의 날을 맞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